오늘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무덤문을 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은 인류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건 중에 사건입니다. 인류에게 소망과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존귀한 날이고 복된 날이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의 주일,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들 위해 다시 한번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다니면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복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말뜻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인가?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이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소식이 가장 복된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된 소식, 복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복된 소식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의 일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했고 예수 부활의 소식을 믿음으로 받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전도자들이 전한 그 말을 그대로 믿었으면 너희에게 구원이 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믿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믿었다고 하면 구원에 이르렀을 텐데 그 중에는 그렇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세상 철학이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당시의 학문은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특징은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데 반해서 육체는 소홀히 여기는 것이 헬라 철학의 특징입니다. 이 철학자들은 지식을 앞세워서 육체는 학대하고 영혼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육체를 가지고
고난을 당하시다가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육체의 부활을 저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았고 믿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의 정신이 살아난 것이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는 믿되 그들은 육체의 부활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이 다시 살아난 것, 그걸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실제 육체적인 부활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믿었던 겁니다. 이런 헬라 철학에 물든 고린도 교인들의 복음의 본질이 변질되어진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너희들이 만일 말을 굳게 지키고 이 복음을 믿었다고 하면 구원에 이르렀을 텐데 그렇게 믿지를 않은 것, 믿지를 못한 것, 그것이 바로 문제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 같은 풍조들이 들어와 있어서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말씀대로 믿지를 못하는 그런 변질된 신앙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현대교회는 성장이 멈추었다라고 말하고요.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다고들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교회는 이미 죽었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말대로 교회의 성장이 멈추었고 병들어가고 죽었다고 하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저는 당시의 고린도 교회가 헬라 철학에 물든 것처럼 오늘 한국 교회가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다고 하면 그 문제는 바로 신앙생활을 말씀 따라 하지를 못하는 지식화에 머물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고 기독교는 말씀 따라 이루어지는 종교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창조의 기사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에 어떻게 만드시는가? 말씀으로 만드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니 말씀 따라 빛이 이루어집니다. 물과 물이 나뉘어라 궁창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도 역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말씀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종교요, 말씀의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경 말씀을 신앙의 가장 권위를 두고요, 신앙의 기초는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 말씀을 우리는 중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학문적인 견지에서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철학이나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인본주의가 교회의 말씀을 어지럽히고요, 신앙의 본질을 흐리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많이 배웠거나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대단히 권위 있는 것들로 이렇게 우리는 봅니다. 유명한 신학자들이 설교하면 그 말이 옳은 줄로 생각을 하고 박사 학위를 갖고 목사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무조건 우대합니다. 요즘 박사 목사님들이
우대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들이 설교를 하면요, 어렵게 설교를 하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박사학위를 가진 목사님이니까 그러면서 그 설교에 만족해 한다는 겁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지적한 열등감, 이 목사들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학벌을 높이려고 그럽니다. 유학을 가고 그리고 학문을 더 높여야 된다. 순수하게 학문을 공부해서 신학을 발전시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목회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언제 교회가 부흥을 했느냐, 교회의 지도자들이 말씀 안에 있을 때에, 말씀 중심 안에 있을 때 그때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을 했지, 세상 학문을 많이 배우고 자기의 주장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하려고 할 때 그때에는 결코 교회가 부흥하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부흥은요,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깨끗한 말씀 중심으로 돌아갈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되어지고 부흥성장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다가 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무슨 박사학위를 가진 것도 아니고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무식한 어부였는데 그가 말씀의 중심에서 말씀으로만 전하니까 능력이 나타났던 겁니다. 부활신앙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돌아오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래야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지식 위주의 신앙으로 이렇게 흐트러지니까 말씀을 말씀 따라 믿지를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이성적인 판단, 인간적인 이해만 앞세우는 이런 잘못들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안타깝게 지적하는 것이 뭔가 하면 너희들이 지금 헬라 철학에 지금 빠져서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이것이 지금 잘못이다. 너희가 말씀대로 믿었다고 하면 구원에 이르렀을 텐데 말씀대로 믿지를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다. 말씀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부활의 증거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살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성경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거고요. 4절도 봅시다.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장사 지낸 바 되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도 역시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성경대로 죽으신 것이고 성경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구약에 예언된 대로 말씀대로 신약에 와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서에 약속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하기를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어쩌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도 어쩌다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이건 다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미 말씀되어졌고요, 말씀되어진 바 그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의 오심이었고 예수님의 죽으심이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성경을 살펴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 탄생하실 것을 예고하시는데, 어디에서 탄생하실 것이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라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예고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신약에 오셔서 베들레헴에 그대로 탄생을 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도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대로 예수님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정녀 탄생도 갑자기 그렇게 우연하게 그렇게 탄생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에 예언된 말씀 성경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은 30에 팔릴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의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은 30에 팔립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으시다가 끝내 고통을 당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다가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도,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이것도 그냥 우연찮게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예언된 말씀이고, 그건 바로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증거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 분명한 것은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본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서와는 다른 방법으로 목격자들을 열거하는데 오늘 봉독한 본문 5절 이하 8절에 보면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먼저는 게바에게 보이셨다.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인데 먼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였다. 그리고 이어서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요. 6절에 가면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이 한꺼번에 목격을 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더러는 그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는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지만 지금도 그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다라고 그때 당시를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여럿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봤고요. 도마, 의심 많던 도마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낙심하는 두 제자가 낙향길에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다시금 고기잡이로 돌아갔던 제자들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거기서 만났고요. 심지어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거기서 음식까지 나눠 먹는 식사까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모습을 목격하고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을 때에 그 사건의 진위를 따질 때는 증인 한두 명만 있어도요, 그 사실을 입증하지 않습니까? 목격자를 찾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를 목격하신 분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목격자가 한두 명만 있어도 그게 증명이 되는 건데 지금 예수님의 부활은요,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고 목격도 했고 함께 음식도 나누기도 한,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믿지를 못하느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증인이 있지 않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본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한두 명만 있어도 이게 확실한 사실로 인정이 되는 건데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 이건 감출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것을 이제 증언하는데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것, 이걸 보면 예수님 분명 부활하신 것이 아니냐고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예수님의 가장 포악한 대적자였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 저 다 미친 사람들이다, 저것들은 다 잡아 가두어야 된다, 이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명단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길입니다. 가던 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상길이었는데 가다가 갑자기 밝은 빛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빛에 그만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때에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땅에 엎드러진 이 사울이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하늘의 음성이 대답하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네가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나는 예수다. 부활의 예수다라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만난 예수님, 사도 바울은 거기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사람이요, 예수의 가장 핍박자로 앞장섰던 이 사울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완전히 바뀌어져서요,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데에 가장 앞장선 사람으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부활에 동참합니다.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가지고요, 완전히 사람이 변화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이 말하는 얘기인데요, 자기를 가리켜서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0달을 채우지 못한 8삭동이요 7삭동이로 그렇게 미나로 난 부족한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내가 은혜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사도 바울이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가 있겠는가? 사도 바울의 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 그가 만난 예수님, 분명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달라진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내가 이렇게 달라진 것도 역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달라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증거가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에는 겁이 나서 다들 도망가고 숨었어요. 혹시라도 자기가 예수님 따라다녔다는 것이 발각이 되면 자기도 똑같이 해를 받아거나 혹은 죽임을 당할까 봐 이게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숨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지게 되자 숨었던 자리에서 다 일거에 뛰어나왔어요. 다 뛰어나와가지고요, 죽음도 이제 두렵지 않게 담대히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둔다고 그래도 우리는 죽어도 산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우리도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서워 떨며 숨었던 그들이 이제는 담대해져가지고 뛰쳐나와서 복음을 전하고요,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달라졌어요. 이 제자들, 12제자들의 최후가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되는데, 베드로는요, 그렇게 무서워 떨다가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까지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장본인인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순교를 하는데, 예수님은 정상적인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 죽으셨는데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죽을 수가 있는가? 나를 그저 거꾸로 매달아 달라.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무엇이 베드로에게 이 같은 담대하게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게 만들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죽어도 나는 죽는 것이 아니다, 그런 확신이 들기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도 나는 겁나지 않는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어요.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는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그는 X자형 십자가 달려 죽었습니다. X자형에 달려 안드레는 죽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복음 전하다가 칼로 목베임을 당하여 죽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서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고요.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그도 거꾸로 십자가 달려 죽었다 그러고요.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 죽었고, 마태는 에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베임을 당하여 죽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죽임을 당하고, 시몬은 애굽에서 전도한 후에 다시 유대로 돌아와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는 바사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고, 가론 유다 대신 선출된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는 에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섭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걸 알면서, 그러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 그렇게 참혹한 죽음을 담대하게 받을 수 있는 것, 그게 무슨 힘이겠어요? 그게 어떤 원동력이 돼서 그들은 그렇게 죽음을 불사할 수가 있었는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보니까 죽어도 사는구나, 아무리 고난받고 아무리 치욕적인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해도 죽어도 사는 것이구나, 이거를 그들은 똑똑히 목격을 했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두렵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할 수가 있었고, 그걸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죽음이라도 예수 안에 죽어도 사는 역사가 있다, 부활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 참혹한 죽음도 두렵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이 부활신앙이에요. 죽어도 산다고 하는 이 부활신앙.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이 신앙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안 된다, 못한다, 망한다, 죽을까봐 지금 다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어서 죽어도 산다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망하고 무슨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겁날 게 뭐가 있겠어요? 죽어도 사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게 두렵고, 병드는 게 겁나고, 망하는 게 막 이렇게 걱정되고 염려되고 이러는 거지. 죽어도 산다,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있다고 하면요, 걱정할 것이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이 부활신앙을 기초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부활신앙을 우리는 확고하게 가져야 됩니다. 예수의 부활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에 걸렸어요. 병 걸려 두려운 것은 내가 이 병으로 인해 고통받다가 죽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병 걸리면 우리가 그게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죽어도 산다 그러면 병도 우리는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병 있지만 죽어도 사는데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겁날 게 없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요, 살아서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는 여러분 되시고 부활의 승리와 부활의 기쁨이 이 아침 여러분들 위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겁낼 게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시고 담대히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고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어도 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겁니다. 그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고 승리의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